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오늘은 광고가 좀 길었는데 최우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제가 오이코스를 나누면서 최우영 목사님에 대해서 가끔 나눴습니다. 보니까 나누겠지만 그분 저는 몰랐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신학대학인지 대학원이 다닐 때 그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이 있더만요. 똑똑한 분입니다. 큰 대학이었는데 그런데 오셔서 그 한계를 경험한 거죠. 열매가 없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분한테 전사님 다른 데 알아보세요. 포도나무교는 안 세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포도나무교에 뼈를 묻으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뼈를 묻으라고 그랬다고 안 가시는 거예요. 일하면서. 최근에 어떤 사역자 아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교에 뼈를 묻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이코스가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꾼을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일꾼을 세워가시면 사람이 붙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교회 스텝이 한 명 필요했고요. 부목사님이 우리 최호영 목사님을 세웠고요. 그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귀하게 세워져 가고 계신데 지금 오이코스를 제일 잘 개척하는, 또 잘 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최호영 목사님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최호영 목사님에게 그걸 배우기 원할 정도로 잘 세워갔어요. 얼마 전에 청년교구에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걸 나눴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나고 나서도 청년 리더들이 당분간 자리를 뜨지 않았대요. 내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번 오이코스 시리즈 설교하면서 그 전체를 주일날 포도나무교회 전체 성도들이 듣는 데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청년교구 리더들은 두 번 듣더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고요. 오늘 1부 예배 설교하고 오늘 2부 예배 때 나눌 겁니다. 저는 1부 예배 때도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서 1부 예배 그분들에게 2부 예배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 오이코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신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호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 말하는 자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포도나무교회 오기 전에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 그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와서 한 6개월 동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끼리 이제 가족끼리 교회를 하자. 내가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면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집에서 한 6개월을 있었습니다. 6개월 있으면서
교회 이름도 뭐 행복한 교회다. 우리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교회다 붙이고, 그리고 비록 교회는 작아도 세계를 우리 일터로 이래가 붙이고, 이래가지고 교회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새벽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 딸이 그때 또 놀이터에서 애들을 한 6명씩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 주일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래 아내가 당신 설교 너무 좋다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너무 나를 지지해 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마음 안에 이게 결핍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가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스리랑카를 보내준 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저를 위해서 보내주고, 지체들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고 그래가지고 재정이 뭐 6개월 동안에 누가 헌금한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남겼어요. 남기고 올 때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 안에 이게 결핍이 이렇게 심한데 이게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 이제 저 폐결핵도 걸리고 아내도 아프고 이래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샘물결 성교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같으면 그 여주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그 가방 들면서 배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개척하시다고 힘드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첫 발을 딱 들였는데, 그때 8월 달이었죠. 2003년 8월 달에 어떤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드냐면, 이 폐잔병이 전쟁을 하다가 그 자기 부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살라고 악전고투를 막 하다가 자기 본 부대를 찾아 들어간 그런 느낌, 그런 안정감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등록하고 정착하고, 그때 부천에 있었지만 뭐 부천에 더 있을 이유도 없고 해서 분당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학원도 다니고 교회도 이렇게 출석하고, 그 학교의 수업도 화요 모임이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딱 교회에 완전히 이렇게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그때부터 했죠. 포도나무교회에서. 그러다가 오이코스로 이렇게 인도됐습니다. 첫 번째 들어간 오이코스는 너무 저를 이제 환영해주고 좋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이코스 안에 이 신학생들 또는 이렇게 사역자 출신들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흩으셨어요. 그래서 다 각자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체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또 오이코스를 옮겼는데, 그 오이코스에서도 성숙한 리더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오이코스에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을 때 일일이 이렇게 픽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사역도 했다고 이게 허세도 많이 떨었는데도 이렇게 믿게 안 보시고 계속 저를 잘 섬겨주셨죠.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교회의 그 한 몸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너무 소중한데, 제가 이게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목사로 이렇게 직임을 받았지만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두고 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몸을 섬기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이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교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그 우리 지체분들에게 저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 안에 먼저 들어와야 교회가 보입니다. 몸 밖에서는 잘 안 보일걸요. 저도 그랬거든요. 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안 보여요, 뭐든지. 설교도 듣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이래도 그것만으로 다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코스 안에 들어와서 그 온기와 사랑 안에서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후에 오이코스 리더가 이렇게
됐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잘 못했거든요. 오이코스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다른 사람 3배는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3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제가 2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 한 형제는 원래 자기가 오이코스 리더가 하기 싫었어요. 원래 그 다른 리더가 자기에게 있던 리더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된 거고, 저는 간절히 원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스스로 포기하시고,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기도했죠. 안 잘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안 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오이코스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악정고투하고 또 배우고, 오이코스 안에 들어가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몸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이게 저는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것들은 우리 오이코스가 5부분에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W1부터 W5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오이코스를 인도할 때 한 오이코스 단위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이코스 인도할 때, 오이코스에 참석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서로 환영의 시간을 가지죠. 서로 인사하고 그 마음을 좀 열어놓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이 시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한 10분 정도의 시간인데 너무 길면 곤란해요. 너무 길면 다음 단계, 지금 W2 이제 월십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이슈들을 나누면 안 됩니다.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 나누면 너무 깊이, 안 그래도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한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분이면 끝날 거를 한 30분, 40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오이코스 전체에 중대한 지장이 있죠. 근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있으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우리에게 더 와 있습니다. 예배도 아직 안 드리고 말씀도 아직 안 나눴고 기도도 아직 안 했는데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평상시에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저는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걸 아냐면, 제가 범죄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죄 짓기 전에 평상시에는 어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 내한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평소 때도 있는데 이렇게 모이면 더 우리 안에 더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에 반드시 나오도록 제가 많이 격려하거든요. 오이코스 모이는 것 자체로서도 너무 소중하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본에 있는 그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해롭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함석헌, 김교신 이런 사람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날 일본 교회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는 오이코스를 하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 오이코스 참석하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그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형제님인데 오이코스 모임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오이코스의 모임에 못 올까봐 항상 이게 조바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그 다른 분들도 뭐 쉽지 않겠지만 이게 들쑥날쑥해요. 이게 장거리를 가시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화물차 운전을 하면 그 화물차에 가득 실어 놓은 이 장소에서 A에서 B 장소로 가가지고 그 물건을 뿌려야 되는데 물건을 뿌리는 시간이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뭐 먼저 풀고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2번, 3번, 4번, 5번 되면 한 트럭을 풀 때 1시간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오이코스는 오고 싶은데 그 날짜에 운송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오이코스에 못 오게 된 거예요.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오이코스는 가고 싶은데 이게 줄은 이렇게 길게 밀려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잠깐 했는데 그 트럭 물건을 뿌리는 곳에서 크게 방송을 이렇게 하더래요. 몇 번 차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급한 물건이 그 트럭 안에 있으면 그걸 먼저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그걸 먼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물건이 그게 있어서 이게 다행이죠. 다 뿌려놓고 오이코스 오시고 또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오이코스 오려고 이제 시간도 좀 남고 오늘은 넉넉하게 오이코스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그분이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무전기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나 봐요. 근데 어디에 물건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 가가지고 그걸 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그걸 뿌리고 나면 오이코스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래도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거기 안 가가지고 오이코스 모임 가야 된다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 책임지려고 그걸 가서 싣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무전을 받았는데 오이코스 하는 집 근처예요. 그걸 실어가지고 거기 뿌려놓고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오이코스 보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오는 것보다 훨씬 그날 예배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시더라고. 예배는 어떨 때 잘 들어지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예배가 잘 들어집니다. 몰입을 잘 해가지고 예배를 잘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집중력이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샘솟아 올라올 때 그때 예배가 최고 잘 됩니다. 뭘 하고 오든지 간에 혹시 늦어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럴 때도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매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이코스 오시는 걸 좋아하죠. 예배하고 이런 그 모이는 자리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이 다음 주에는 못 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못 오시냐 했더니 가족 전체가 모여서 김장을 담그기 때문에 이 김장 담글 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믿는 자가 이렇게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오이코스 오기 때문에 다 엎어버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 또 갔더니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속성으로 막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끝내고 오이코스 모임에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오이코스 모임에 오는 것이 환경 때문에 못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에 제압당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제압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죠. 특별히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더 그래요. 더 환경이 우리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 밑에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지배당하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환경이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오이코스 모임에 오고 싶어서 어떤 지체는
회사에서 야근까지 해야 되는데 야근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오이코스 하고 다시 가서 야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 않아 주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이게 항상 좋아하니까 그날은 제 발이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그날 이제 가야 되니까. 오늘 날 오이코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날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월드컵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오이코스 지체들이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와, 목사님, 전도사님, 이날도 오이코스 모임을 폐하지 않고 하려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섭섭한 면이 있지만 또 오이코스 모임 자체를 또 좋아하시니까 다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한 일인데 좀 배려를 했어야 됐나? 근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경기에 졌어요. 우리가. 안 보길 잘했죠. 이렇게 환영의 시간들을 10분 정도 가지고 나면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는 좋은 이게 모임의 자세가 되죠. 그리고 서로 간 관계도 껄끄럽지 않고. 근데 그 전 모임이 이렇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끝나면 이 모일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더 준비가 잘 됩니다. 그 전 모임에 아기다툼하고 싸웠다. 이러면 이제 이 모임도 두렵고 떨리죠. 올 때 벌써. 이게.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에게는 오이코스를 한 번도 패배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든요. 오이코스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한 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패배하면 그 패배의 기억이 계속 지체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오이코스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죠. 근데 오이코스 리더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이코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임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이코스 리더가 우리에게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오이코스 모임을 주도하고 계세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예. 다음, W2, 월십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프 너무 멋있죠? 누가 해주셨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오이코스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거 볼 때 저는 가서 예배 드려보면 압니다. 예배의 수준이 그 오이코스의 수준이에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든 지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오이코스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이코스 지체가 1명, 2명이라서 오이코스 리더가 기죽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계속 1년째 1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모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는 너무 좋대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3년 이렇게 계속, 저도 3년 했어요. 1명 데리고. 그러니까 1명 계속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분 지금 오이코스 지금 분가될 그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이거는 100점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가, 이게 오이코스 두 번째 이 순서인 월십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죠. 첫 번째 우리 순서는 사람과 사람, 우리 믿는 자와 믿는 자들 사이에 관계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 안에 지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월십.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이 오이코스 모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배할 때 제가 지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실성인데, 예배가 가사가 좀 이렇게 낯설고 이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은 금방 적응해요. 찬양 잘 몰라서 예배에 적응 못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을 잘 알아도 그 안에 있는 진실성, 그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여기 잘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그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님과의 교제가 멀고, 그러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진실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하고요. 그리고 이 경배의 단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경배의 단계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인도자는 이걸 더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에 수평적인 찬양을 쓰기도 하고, 또 경배와 찬양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런 그 순서대로 쭉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예배드리면 지루박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이게 초보적인 그 인도자일수록 이 지루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제대로 차분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거 하나도 이렇게 소홀하게 넘기지 말고 소중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혼자 와가지고 경배 단계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 기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모를 때 중보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4시부터 6시 아침에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에 갔는데, 뭐 아는 창이 별로 없으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돌리면서 그냥 찬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감동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게 단계가 별로 중요 안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끔 이런 말도 제가 씁니다.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한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는 여러분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건데, 은혜를 주신 그 방법이 옳다고 계속 고수하는 그런 실수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오이코스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 단계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쑥날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기도사역, 그게 초점 맞추는데 그게 오이코스를 세우지 못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께 없으니까 사람에게 가고요. 사람에게 초점이 가면 오이코스가 잘 안 됩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잘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배 단계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지켜서 예배하도록 오이코스에 많이 이렇게 요구하죠.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오이코스 안에 이렇게 임하시면서 그 뒤에 모든 순서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순서들이 맥이 빠져버려요. 힘이 없고. 저게 지금 없구나. 저게 거의 오이코스에서 임재할 수 있는 최고의 피치의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예배 때, 경배 때.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그 피치가 없을 만큼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끝이 오이코스의 끝입니다. 오이코스 예배 임재의 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이코스 오면 성경부하는 시간인 줄 알고 이 경배의 시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준비 찬양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셔서 초점이 여기가 있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이게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지, 또는 빨리 예배 마치고 기도 사역 해가지고 쇼킹한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눔의 시간을 너무 간절히 원하시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대충 해버려요. 그렇게 보여요, 예배할 때. 그러면 그분이 오이코스에서 주님으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이렇게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는 그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 예배의 단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안 예배의 단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쭉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의 단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죠. 세 번째, 이제 워크 3, 워크 2인데 여기서는 사역을 하죠. 기도. 예, 관계 동심원 기도를 주로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깊이 드리면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리실 때 교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 딱 일치해요. 제가 이게 중보기도인들 할 때 주보 잘 안 가져가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제가 하는 거의 중보기도의 제목이 다 요한에 다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교회 전체에게 주신 이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이 딱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 시간에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사들이 이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저는 최고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여기 있는 건 정보잖아요. 정보. 정보가 중요하지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주님이 도대체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부터 알아야죠. 우리 대안학교, 이렇게 기독학교 이렇게 건물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돈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제가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열망으로 짓는 것이다. 주님과 공감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죠.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도하는 것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관계를 통한 기도.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쭉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친구도 있고 이런 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뭐 이제나 전도할까 저제나 전도할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전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직책이 전도사예요. 전도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전도도 못하는데 저 여수전도 여수 엑스포 할 때 전도하러 사모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사실 안 가고 싶은데 전도도 잘 못하니까 또 가가지고 또 따라갔었어요. 그때도 전도 잘 못해가지고 전도 잘하시는 자매님 따라다니면서 기도만 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내시는데 저는 싫습니다 이러면 예 이렇게 하고 가고 그날 창피 되게 당할 뻔했죠. 마치고 나서 몇 명 전도했는가 이러고 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와 큰일 났잖아요. 저는 한 명도 못했는데 시도는 몇 번 했는데 제 말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일 났다 싶은데 우리 세종시초소의 한 자매님 한 분이 딱히 열심히 안 했는데 그분에게 한 반이 그분이 앉아있을 때 온 거예요.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 이게 전도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그 전도지 가지고 있는 그걸로 애를 하나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친구도 해주세요 하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한반 전체가 그분은 앉아있는데 다 데려와가지고 다 예수님 다 믿었어요. 그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전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왜 거기 있었냐면 그때 이제 표를 가지고 와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벌써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아이들인데 표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거든요. 노력 열심히 안 했는데도 전도를 1등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고할 때 다 한 분 한 분 한 분 이래 물었는데 저한테는 세종시초소 몇 명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죠. 전도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이 이웃 초청 잔치는 하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전도할 때는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체들은 보통 이렇거든요. 저를 데리고 가서 전도해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데리고 오시든지 이렇게 해요. 그거는 저한테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킨 게 아마 그 전에 그 통틀어서 그 전도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웃 초청 잔치가 그 오이코스 안에도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오이코스 안에서 이웃 초청 잔치를 처음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수원 오이코스 제가 그 맡았을 때 같아요. 그때 여주부 목사님께서 그 오이코스 안에서 이웃 초청 잔치 하고 또 뭐 알파 코스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우리 남편들이 교회 안 오니까 그분들 좀 오이코스에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사님 좀 전도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다른 한 지체가 우리 집에서 하자 그러면 내가 오리고기 내가 해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찬성하셔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3분을 이렇게 초청했죠. 그 초청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게 관계 전도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분도 주님 불러주시고 저분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당일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앞에 가면 양현마을이라고 아파트가 있거든요. 양현마을에서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전도사님도 오셔.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듣기를 양현마을을 그 가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가든. 그 고기 팔고 이런데 그 가든에서 그 오리고기를 먹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한 거를 전자는 빼놓고 도사님이 오신다고 하고 그 도사도 한번 보고 이게 그래서 이제 흔쾌히 따라서 나와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 뭐 가든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지 뭐 그까지 왔는데 그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또 일본인이셨어요. 일본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하지? 그 한국말로도 잘 못하는데 일단 그분도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아내가 계속 이렇게 통역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 교회에서 특별한 인격을 가지신 자매님이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3분이 오셔서 그날 그 전도를 잘 했을까요? 못했어요. 뭐 처음 해놓으니까 뭐 헷갈리고 그 쪼크 하고 뭐 이거 뭐 농담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책을 다 한 권을 다 읽고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2개 정도 이제 생각나는데 내가 재미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재미없는 거죠. 이제 그 긴장하고 얼어가지고 농담했는데 누가 웃겠어요. 그건 이제 얼어서 이제 그냥 대본대로 이렇게 대본대로 읊었어요. 읊고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심여자는 제가 A형이거든요. 우리 집은 올레입니다. 다 소심해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 교회 안 올까봐 살살 이렇게 전했더니 열정 있는 다른 형제가 팍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막 취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뭐 우선 제가 볼 때는 이게 짜임새도 없고 또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다 잘 안 되고 망한 거지 이거. 기도 사역도 뭐 시큰둥한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3명 중에 2명이 교회 출석했어요. 한 분은 지금까지 다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수년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그 부부가 타 교회로 가실 때까지 남편이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제일 반응 잘했던 분인데 오이코스 안에서는 좋았다 그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다른 지체들과 잘 다투는 분이세요. 이 다툰 거를 자기 남편에게 가서 계속 간증하면서 이게 남편을 못 오게 한 거예요.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왔을 건데 그 오이코스 잘못이 아니에요. 다 3명 다 올 분을 이제 1명을 못 오게 한 거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못 했는데도 그냥 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뒤에도 많이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람의 유능함과 관련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유능함. 제가 처음 사역을 이렇게 시작할 때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았거든요.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앞에 사역자분이 30명까지 개척교회였는데 중고등부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30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30명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강도사로 이게 그때 고신축교회였는데 거기는 강도사 직임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한테 맡기셨네. 그걸 맡기셔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전에는 야단도 안 치고 이래가 애들이 버릇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비전을 품게 하기 위해서 선교선 올 때 그렇게 이렇게 한번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7개월을 섬겼는데 30명이 7개월 딱 섬기고 나니까 무려 2명 남은 거예요. 2명. 2명은 목사님 아들, 담임 목사님 아들 2명 남았어요. 이게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지질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강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두 번째 제가 패배의 기억이 학생회장 아까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대학이 아니고 기독교 학교 안에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단과대의 학생회장이었는데 이제 축제를 다 해야 되는데 너희도 뭐 하라 하고 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을 준 거예요. 3,00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뭔가를 하라고 한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가지를 하라고 하셨죠. 2가지는 잘 됐어요. 전도하고 화목회 하는 거. 그래서 홈카밍데이도 하고 그리고 전체 무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음악을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연극을 했거든요.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청년 하나를 선발해가지고 거기다 한 5분 정도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건 잘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기독교의 우수한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재즈팀을 부른 거예요. 그래 다 이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강행해가지고 이제 재즈팀을 한 10명을 부른 거예요. 아주 한 20-30년씩 관록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 음악을 재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이제 딱 공연장에 세웠는데 딱 그 시간에 우리 학교 출신의 유명한 탤런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수백 명 올 줄 알았는데 2명 지나가는 모임을 잘 인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유능하게 하고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나요? 특히 남자나 사역자들에게는 유능함을 보여주고 싶은 이게 저한테는 이제 계속 올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중대한 패배를 저에게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려지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된 것 같아요. 패배의 시간에. 그래서 유능함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후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이코스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가는 데서 유능함을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전체에 뭘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오이코스 리더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거죠. 기도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레위 지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이코스인데 처음에 이제 맡으면서부터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려고 기도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 그 표에 그 있다시피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다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오이코스가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친한 친구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이코스를 하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한 3개씩 인도하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요일마다 틀리니까 갈 때마다 그 오이코스가 하는 날짜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에 이렇게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지체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벌써 몇 년 동안 못 만나던 지체인데 그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웃 초청잔치 하는데 올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셔서 그때 섬겼죠. 우리가 주로 오이코스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뭐 3가정이니까 3접시죠.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3접시를 딱 마련해가지고 그분이 오니까 조그만한 접시 3개 풀러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초청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했어요. 인터넷 보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짝이 안 맞는 음식 3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니까 이 불편한 음식들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다 쏘아대는 이거는 소모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세요. 수요일날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청년회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하다가 지금은 그 복지시설에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데는 오십니다. 이분이 수년간 우리 교회 교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웃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팀은 진짜 이웃을 초청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기도하고 올 때 예수님 믿고 교회는 더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좀 주저해서 못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많이 한 번쯤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후속적으로 이렇게 돌봐드리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1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 되면 정말 이게 이웃 초청 잔치가 완전히 이게 활력을 얻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모임하는 데는 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오이코스는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와요. 그리고 이 지체들이 옛날에 이렇게 신문 발행할 때 신문도 나가서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초점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연락도 그렇게 오고 그랬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이코스에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죠.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기도가 출발이거든요. 이게 배심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게 이게 출발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실명들을 좀 거론하면서 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오이코스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옛날에 신욕 오이코스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신욕 오이코스에서 저를 불렀어요. 이웃 초청 잔치 하느라고. 그 갔더니 그 집으로 부르지 않고 보통 집에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리 불고기 집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밥을 먹고 뭐 집에 가서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웃 초청 잔치 하는 대상이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팔아드리고 그 종업원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나 봐요. 그래서 2층 홀 전체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1층은 손님들이 오니까 2층을 다 내주셔서 그때 거기서 오리고기 먹고 그분이 이 초청 대상자가 우리를 서빙해 줬어요. 서빙 다 해주시고 그리고 밥 다 먹고 예배 때는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웃 초청 잔치였거든 전체. 그때 그분이 오시고 그분 자녀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돌봐드리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가까운 교회, 멀대요. 예,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다른 오이코스들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 군포 오이코스에서도 한 번도 여러 차례 했지만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 6명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잔치판을 벌이려고 엄청나게 음식 준비했는데 한 분 오신 적은 있었어요. 한 분. 그때 그 한 분이 자기 어머니도 데려와서 알파코스 하고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근방에 있는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웃초청잔치를 자꾸 하라고 오이코스 리더들을 괴롭히니까 오이코스 리더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오이코스 안에 지금 오이코스 이웃초청잔치를 할 형편도 안 되는데 오이코스 지체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권위에 자꾸 도전하고 오이코스 지체들이 또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이코스 자체가 서 있는 것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이코스 이웃초청잔치를 하라고 하니까 혼자서 준비한 거예요. 그 옆에 자기 혼자서 전도하고 자기 혼자서 이제 초청 이렇게 몇 분 하고 음식 만들고 있으니까 당일날 지체들이 아무도 안 왔죠. 아무도 안 왔는데 누가 왔냐면 이웃 초청한 그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혼자 준비하고 계시냐고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한 30분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만든 음식 얻어먹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는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열악한데 지금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지하세요.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 리더가 또는 지체들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발을 잘 안 내딛어요. 세수원 오이코스라고 이웃 초청잔치를 했는데 6명이 왔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에요. 어떤 지체는 막 이렇게 연약한데 우동볶음 같은 거 이런 거 해오셨어요. 전 우동볶음을 처음 봤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우동볶음에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웠어요. 이미 마음 다 열렸는데 뭐 그거 못해요. 근데 그 연약한 지체가 오이코스 리더가 가가지고 모셔오지 않으면 교회 안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이코스가 깜빡하면 교회 안 오시고 너무 행복해하세요. 안 오는 거를. 가면 또 오고. 그런 지체가 여기 더해져서 뭔가 하나를 하자 아주 연약한데. 그리고 다른 지체 하나는 그 얘기도 안 했는데 환영합니다 이런 거 꽃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집안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이게 짐이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한 5, 6분 정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남아있어요. 손 들어보게 할까요? 그분들. 그래서 그 오이코스가 그 이웃초청 잔치 때문에 분가가 됐어요. 그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강남 오이코스죠. 최근에 이제 오이코스를 하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이웃초청 잔치 하거든요. 그 오이코스에서. 다른 데 안 해도 그냥 저는 합니다. 강남 오이코스에서 이제 같이 항상 출발은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이코스 지체 한 분이 자기가 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물리치료를 배우러 이제 학교를 다니세요. 그 학교 다니면서 학생 하나하고 이렇게 친분이 맺어졌는데 그 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약간 어려우세요. 그런데도 엄마의 그 돌봄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갔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 어머니를 초점 맞추고 계속 우리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 같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마음, 교회를 쉬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들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있었나 봐요. 아들 그 연약한 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자기 손에서 떠나니까 교회를 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이 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하고 아들 도와주세요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초청하니까 오셨어요. 신기하죠. 이런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지신 거예요. 그분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분 교회 아직 출석 안 하세요. 계속 해야 돼요. 1대1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초청 잔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이코스 이웃 초청 잔치는 불신자들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이코스 지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눈에서 광채가 이렇게 나세요. 이웃 초청 잔치를 끝나고 나면 안 하면 시들시들해지십니다. 나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주로 모여있던 어떤 오이코스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냥 방문했죠. 그냥 그날. 그런데 우리 지체가 오이코스 모임을 끝나고 어디론가 같이 가기로 약속한 어떤 그 불신자 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이코스 모임이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앉아 계시고 불신자분인데 우리 지체는 여기서 오이코스 모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하는 거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모임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다 아셨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또 웃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종종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단어 같은 거를 주실 때는 그때 저금통장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금통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있나요? 했더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니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가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남편이 재정관리를 다 하시고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시고 재정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남자는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통장을 하나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남편에게 나도 통장 따로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제 서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데까지 간 거예요. 그 차에 이제 오이코스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자매님, 지금 여기 이때까지 보셨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사역이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도자를 하나님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패배할 염려가 없다.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옆집 아줌마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초되어 있지 않냐. 당신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싶으냐 했더니 그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본 지체들이 눈빛이 이렇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오이코스 탄생 이후로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웃초청장치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게 의욕이 막 샘솟으니까 이게 새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언하시고 막 열띤 논쟁을 하시고 이렇게. 근데 열띤 논쟁은 잘못됐지만 그들에게 있는 열정이 샘솟아나는 걸 보고 이 이웃초청잔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정말 소중하구나. 지금 이 세 번째
이웃 초청 잔치, 그래프. 이 세 번째 그 순서가 믿지 않는 세계와 우리 믿는 세계를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연결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먼저 찾아가는 게 연결인가요? 기도하는 게 먼저죠. 기도하는 게. 우리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로 데려오는 거고요. 이때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오이코스는 산부인과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산부인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산부인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주셨는데 찾아오면 됩니다. W4. 이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워드. 이 부분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오이코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이코스에서 그냥 나누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서로 내가 어떻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오이코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걸 잘 못하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이 교재를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오이코스가 서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흔들리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되고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읽기만 해도 됩니다. 오이코스 리더가 딱히 많이 안 가르쳐도 읽기만 해도 됩니다. 소양강 근처에 있는 어떤 지체분이 거기는 너무 머니까 오이코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혼자 이렇게 자구책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그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하고 믿는 자니까 그 안에서 오이코스처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그냥 그 십자가 복음 그걸 돌아가면서 읽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이 오이코스 리더 분도 아니시니까 자기도 이제 잘 못하니까 읽기만 한 거죠. 근데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같이 공부했을 뿐 아니라 공부한 사람이 또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몰래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수도 있는데 다 이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다 있으니까 그분들 눈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올바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 열망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신고하고 그리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들을 또 거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요구해 오는 어머니를 한 번은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막 후욕하고 이렇게 마을이 좁은데 그 좁은 마을에 막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후욕하고 이러니까 어린이들도 잘 안 오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오이코스 모임을 하면서 그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경험하셨더라고요. 좀 내일이면 문 닫을 건데 오늘 그 직원한테, 그 관공서 직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규정은 그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문 안 닫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그 어린이집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그분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 교육 과정 중에 그 어린이집에 가서 실습을 해야만 이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 보죠. 근데 그 마을에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것도 다 녹이고 저 같으면 쫓아내버릴 텐데 그분은 또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더 이 어린이집을 더 홍보하고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차근차근 잘해가고 계십니다. 그 봄 되면 한번 가기로 했는데 한번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오고 싶네요. 그리고 교재의 내용을 각 개인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자매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드리면
글을 잘 이렇게 받아 적었다가 남편에게 적용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러면 싸움만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오이코스 아래 오이코스 리더가 부족해도 또는 특별한 인격,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디기 힘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하거든요. 저는 오이코스를 인도하면서 한 자매님이 다른 사람의 후욕을 하는 것을 즐기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 전도사님이 혹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니, 아니요, 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런 과정에서 요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알기 전에 저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쫙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지체들에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모든 지체가 이런 일들을 괴로움을 당한 거죠.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후욕하고. 근데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자매에 대해서 미워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는데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입을 잡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그 후욕을 참고 그 자매를 직면하지 않고 계속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사람들 전체를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하여튼 어디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어요. 우리 지체들 전체. 자기가 다 모아놓고 이제 돈은 자기가 안 내고. 그 모임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후욕을 쭉 하는 거예요. 이 습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가 하나님,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들어왔더니 그 후욕하는 게 끊어지고, 그리고 그 자매는 일찍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자매 한 분이 우리 모임을 우리끼리 조금 그 자매 가고 나서 한번 가지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 지체들이 다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신 거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얘기했더라고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 입 닫어. 지체들이 1년 돼도 그렇게 성장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휘젓는 한 6, 7주? 이 정도의 껑충 성장해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거를 훈련해가지고 너무 성숙해졌어요. 지체들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일이 오이코스 안에 자주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오이코스가 B급입니다.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좀 섞어야 돼요. 독특한 분 한 분씩 들어가가지고 단련을 잘 이렇게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지체들은 오이코스 리더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존중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도대로 잘 오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훈련하는 것이 오이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이코스의 관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권위와의 관계가 제일 이렇게 소중한 것 같아요. 보통 지체들이 권위의 격차가 크면 잘 순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즘 목사님에게 들이박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많이 그래요. 근데 오이코스 리더한테는 더 많이 해요. 오이코스에서 격차가 작을수록 그 사람의 본색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오이코스 안에서 이 격차가 낮은 리더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들추어내세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 밑에서만 크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신병자 같은 리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밑에서 다윗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사기꾼 비슷한 라반 밑에서도 그 단련되어 가지고 그 야곱 같은 사람들도 나왔고, 모세도 뭐 딱히 훌륭한 리더 밑에서 자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그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신자들. 느헤미야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치고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이 잘 없어요. 왕들치고.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었던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그것도 술관원을 하면서 밑에서 단련되어진 전 느헤미야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이 술 주정해도 견디기 힘든데 왕이 술 주정하는 걸 다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길러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안에서 연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입체적인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가세요. 그것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에서는 이게 가릴 수가 없어요. 가려봤자 6개월이지. 6개월 이상 지나면 이거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 싸울 때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서히 이제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 찾아옵니다. 오이코스 리더 죽겠다고 그러고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기뻐하죠. 조금만 더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오이코스는 아무 일 없는 오이코스예요. 조용히 출석을 잘해요. 출석만. 그 안에서 다루어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쭉 출석을 잘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두려워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조용하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그런 오이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오이코스 지체가 들이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제가 기대하는 성숙을 쑥 하셨어요. 그 오이코스는 진짜 이제 누구든지 보내도 됩니다. 감사하죠. 놀라운 은혜죠. 이런 독특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 자매가 저를 괴롭게 한 건 아닌데 저 혼자 괴로웠죠, 그냥. 어떤 면이 힘들었냐면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말을. 첫 모임에서 그 자매가 그 4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다 돌아가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압축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에요. 5분만 해도 40명이면 몇 분입니까? 1분씩만 해도 40분, 1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딱 해보니까 나오더만 몇 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3분 만에 끝냈어요. 다 힘드니까 내가 배려해서 2분을 세이브해 준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더만 안 그러더라고. 근데 이 자매는 40분을 혼자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없어. 제가요 어렸을 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을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제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사실 싫어하죠. 오래 길게 기도하면. 근데 제가 유독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클래식 음악과 소주를 좋아하셨거든요. 클래식 음악은 괜찮은데 소주를 많이 드시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성장기 과정을 다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똑같은 걸 또 말씀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게 15년을 계속되니까 제가 새롭게 이렇게 새롭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유독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지체가 오이코스 있잖아요. 이 대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중대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비난하면 끝나요. 그건 안 됩니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왜 힘들어하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대요. 자기만 아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남만 아는 모습,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데 남이 볼 때 자기를 아는 모습,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모습. 하나님만 아시죠?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 들춰내세요. 들춰내십니다. 우리는 그 산속에 가면, 그리고 뭐 조용히 혼자 있으면 깨끗할 것 같잖아요. 이 컵 안에 흙탕물이 있다고 쳐요. 이 흙탕물 안에 이게 금방 이게 흙탕물이 있어도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위에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맑은 물이 이거 톡 치면 다시 흙탕물 돼요. 혼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더 평안해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 보면서 혼자 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은혜돼요 하시는 분은 이게 잘 들으세요. 혼자 있으면 깔아앉으니까 자기가 평온한 것 같아요. 치유된 것 같아. 근데 나와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다시 흙탕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는 거는 관계 안에서 자기가 흙탕물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안 가면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누구나 다 성숙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성숙한 게 아니라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속세의 연을 끊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이코스 가야 됩니다. 괴로운 오이코스일수록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상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검받고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건 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상처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언제 한번 강사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칼로 머리를 찔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 훌륭한 목사님 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상처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상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반응 안 했으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서 돌로 이렇게 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죽어서도 너를 여기에 복수할 거다 이렇게 하고 죽지 않았거든요. 이게 한을 품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니까 상처가 없어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간 거죠. 우리가 이 상처를, 이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 보는 사람은 다 땅에다 꺼져버려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지체들이 환경에 있는 거를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가면 땅 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불굴의 의지로 환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실험 많이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합니다. 잘 못 이기겠더라고. 저는 그 오이코스가 저를 더 지금의 행복한 자리로 이렇게 많이 인도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잖아요. 이 컵이. 그런데 이 컵에 은혜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이코스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은혜가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걸 뚜껑을 닫아버려요. 저는 뭘 하냐면 뚜껑을 열어드립니다. 가서.
은혜 더 요구할 것이 없고 뚜껑만 열면 됩니다. 이 뚜껑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는 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반응하는 거. 이게 사실 죄의 원천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오이코스 안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꼭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오이코스 안 나가고 그리고 저기 중보기도 안 오면 포도나무 교회 절반을 잃는 거예요. 여기 주일을 다 오고 다른 데 다 프로그램 다 와도 절반을 잃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책들을 통해서 배우고 프로그램 통해서 배우고 성경부 시간에 배우고 설교 시간에 배우고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런 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오이코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상처 없이 이렇게 자란 사람은 해맑지요. 근데 해맑을 뿐이에요. 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나온 그 열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오이코스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요. 실제로 자기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이 주신 다트라고 부르는 그게 그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면 살아납니다. 자기가 직접 해봤거든. 다음 W5 워크 2인데 이 기도 사역 시간이죠. 포도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무기 중에 하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이제 제가 갈 때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또 기도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훈련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부 시간에 나누고 나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우리 지체들이 몸부림치고. 그래 많이 괴로워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최근에 더해진 지체분 한 분은 오이코스만 왔다가 가면 다음날 직장을 못 간대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분 자매님인데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남편에게 가서 그동안 잘못한 거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 숙제로 내드렸거든요.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왔다가 다시 안 오고. 이게 숙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은 딱 비춰졌는데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게 힘드니까 그 직장이 못 갈 만큼 몸이 아픈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능력은 없고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사역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이게 은혜의 뜻입니다. 은혜. 우리의 의지력으로 될 것 같으면 분투하면 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근데 분투해서 안 되거든요. 저도 분투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나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는 기준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렇게 교회를 임명하신 분 어떤 형제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2개, 3개, 4개, 5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포도나무 교회 못 있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설명을 막 해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분투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예배당에 출석을 잘하는데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분들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세요. 첫째, 포도나무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 훌륭하시고 뭐 설교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이 교회의 좋은 시스템 또는 여주봉 목사님의 이런 그 설교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추종자가 아니잖아요. 맹목적인.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이 주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활력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 못 가요.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계를 느끼고 부딪히게 되고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성장 없이 몇 년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이걸 가지고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 하나님은 사상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세요. 그분이 인격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대면해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덩어리, 우리가 올라야 될 이 목표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온전해집니다.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렇게 가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아젠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종시초서에 성경불 나왔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이렇게 인도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교회는 나는 이제 그걸 이해하겠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 이 기도 사역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안 하면 이것들이 그냥 건성으로 쑥쑥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통하는 사람과 진통하지 않는 사람이 오이코스에 나와서 자세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기도사역에 임하는 그 자세나 태도도 완전히 다르죠. 기도사역을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서 내 문제를 타개하겠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시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오픈시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사역자나 또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이코스 오늘 생각보다 2부 예배 때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난. 저는 오이코스를 이렇게 돌보면서 오이코스 하나하나가 인격체처럼 느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오이코스가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성격들이 다 틀려요.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고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 이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다른 오이코스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이 조그마한 오이코스 모임 안에 있거든요. 오이코스의 하나님의 한 구성원 한 구성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까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역자가 되는 게 저 목표는 아니었는데 평신도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오이코스 인도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그랬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뭐 뼈를 묻어라 이렇게 하셔서 사실 딴 데 가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뼈를 묻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평신도로 여기서 오이코스, 훌륭한 오이코스 리더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직장을 택배도 하고 지게차도 타고 이렇게 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2년째 되는 어느 날 제가 지게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몬 그 지게차가 지게발을 높이 뽑아가지고 그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탁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지게차였거든요. 그 높은 물건을 딱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뭔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리더는 나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성장해라, 이런 목표를 정해 준 거예요. 우리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제 자세가 어땠냐면, 뭐 내가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내는 게 리더의 목표가 아니고요. 리더는 리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겨요. 보통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우리 오이코스에 가보면 이런 경우죠.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그 육아책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아책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희한하니까, 야, 너 앞으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육아책을 보니? 이렇게 했더니 한 6살, 7살 되는 애가, 아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잘 키우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웃기는 이야기지만 나쁜 일이죠. 보세요.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세운 목표를 향해서 아이가 분투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아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어머니가 분투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리더에게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더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분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그 목표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오이코스 리더가 어떤 걸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제가 하도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라 제 안에서 이제 나누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빨리 끝났다고 그랬는데 늦게 끝나신 겁니다. 네, 시간을 잘못 보신 거. 그렇죠. 1시 반까지 끝나는 건데 45분 됐으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이코스 이렇게 배운 부분들을 이렇게 잘 따라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지체들이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긴 얘기 안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몇 가지 봉사하고 큰 문제 안 일으키면 되지. 근데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전혀 잘못한 겁니다.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에 자라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라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자라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에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목표가 정해진다면 오늘 나눈 부분들은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올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모두가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도 그 과정을 통해 자라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많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이코스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최근에 누가 오셔서 오이코스 그 다음날 직장 못 간다고 그러셨는데 모르겠고요. 저한테까지 보고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참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근데 거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겉바 절대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이코스 중보기도, 사실 우리 스태프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거기 깊이 가봐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다니엘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기도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표와 필요를 위해 그저 줄기차게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하거든요. 몇 가지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 우리나라 나라 민족, 교회 성장,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 필요해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과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분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이런 이해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사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같이 가는, 여기 가야 자라납니다. 그 한 핵심이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나눴던 얘기 잘 됐고요. 아까 최근에 오신 분 중에 그 다음날 못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주부 영어 성경 하고 나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온 줄 쉬는 줄 아느냐고. 가서 일주일 동안 씨름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보이지 옳은 건 알겠는데 자기는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씨름쓰면 안 돼요.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쓰러져 있대요. 못 일어난대요. 힘들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그러는 거죠. 나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못 온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부터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1, 2, 3, 4, 5, 6, 7, 8 많이 나가면 1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도 있습니다. 숙제 첫 번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한 달이 걸 수도 있고 6개월이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남편과의 관계부터 예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면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주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독대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근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걸 하나하나 배우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워도 일도 시작하지 않은, 나중에 괴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완전히 도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오이코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에 주님이 하고 계신 일 감사하고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주님 운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더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영역 위에 포도나무 교회와 사물결 선교회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